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가 함께 현장에서 예배드리지 못하는 날들이 점점 길어지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각 가정에서 우리 마음과 온 힘을 다해서 온전히 예배의 자리로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께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나의 주 아버지 내 영혼을 불밭에 누이시며 새와 나루의 노래로 내 맘을 위로하여 주시네. 주인 잡듯이 오직 한 목자인 내 주님을 내가 찾고 또 따르니 주 곁에 나를 내어 주소서. 주는 내 피난처 내 요새 되시 내 피날 곳은 주뿐이네. 나로와 갈래 본향 주의 집에서 내 주님 맞아 주시. 사도신경을 함께 고백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시 한번 고백해볼까요? 그는 나의 주 아버지 내 영혼을 불밭에 누이시고 새와 나루의 노래로 내 맘을 위로하여 주시네. 양들이 주인 찾듯이 오직 한 목자인 내 주님을 내가 찾고 또 따르니 주 곁에 나를 내어 주소서. 주는 내 피난처 내 요새 되시니 내 피할 곳은 주뿐이네. 나 돌아갈래 본향 주의 집에서 내 주님 맞아 주시. 주는 내 피난처 내 요새 되시니 내 피할 곳은 주뿐이네. 나 돌아갈래 본향 주의 집에서 내 주
시간 자리에서 우리 박수 치면서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가십시다. 주의 말씀을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우리 시간 예배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오늘 이 예배 가운데서 우리가 다 가정에서 예배드리지만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하신 은총이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우리 마음 가운데 임하게 달라고 기도합시다. 우리 학생들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의 문제를 놓고 하나님이 오늘 예배를 통해서 회복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특히 고3 학생들 정말 하나님께서 얼마 남지 않는 이 시간 하나님께서 지혜와 건강과 총력을 다해서 이 모든 대학의 관문을 준비하고 잘 나아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 시간 고3 어려운 받으면서 합심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그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사랑하는 학생들 오늘 예배 가운데 나옵니다. 이 무더운 여름 가운데 학생들 건강을 지키시고 또 코로나19로부터 안전을 지키시고 오늘 아버지 하나님을 온전히 찬양하는 학생들 이 믿음의 학생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바라보는 학생들 이것도 갖고 있는 여러 고민의 문제에 기도를 들고 있다오니 오늘 이 예배를 통하면서 하나하나 회복되고 위로하고 학생들을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영적인 은혜를 부어주시옵시고 모든 주께서 인도하시고 주께서 말씀 알려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주님 능력에 능력을 부어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사랑의 고등학생들 대학 준비하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지원을 준비하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주 아버지 하나님 이런 준비하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모든 일들이 준비하는 모든 분들이 하나가 회복될 수 있고 하나님의 예수로 주 도와주시옵소서. 지치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 지혜와 총명을 하셔서 그들의 준비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질 수 있는 귀한 시간으로 하나님을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감사드립니다. 우리 사랑하는 학생들 오늘 이 예배 자리에 나왔습니다. 아버지 각 가정에서 그냥 왔다가 그냥 돌아가지 아니하게 하시고 아버지 오늘 이 예배 자리에 임재하셔서 우리 사랑하는 학생들의 모든 기도의 제목을 하나하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바라옵기 있는 학생들 코로나19로부터 또 무더위로부터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특히 바라오는 것은 우리 사랑하는 고3 학생들 대학을 준비하는 친구, 취업을 준비하는 친구, 유학을 준비하는 친구 모든 친구들 아버지 그들이 꿈꾸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하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이 무더운 여름 가운데 지치지 아니하고 낭만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주께서 하나하나 지키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고3 학생들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같이 헌금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준비해온 예물을 하나님께 각 가정에서 온전히 드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온라인 예배 동안 드렸던 헌금은 현장 예배가 재개되는 그날 교회 와서 하나님께 다시 한번 드리시길 부탁드립니다. 같이 헌금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어려움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구하러 되리 당신은 하나님의 어려움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되리. 사랑하는 주님, 우리 학생들이
오늘 귀한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받으시고 기뻐하시고 우리 학생들이 드리는 그 손길보다 더 크고 풍성하게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우리가 드린 이 예물 하나님 또 기쁘게 받아주시겠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도 고등부 예배 오신 우리 동방의 고등부 친구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학교 말씀은 느헤미야서 4장 7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느헤미야서 4장 7절에서 14절 말씀 우리 함께 목사님이 대표로 읽을 테니까요. 여러분들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할게요. 산발락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아스도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이 중수되어 그 허물어진 틈이 메꾸어져 난다는 듣고 심히 분노하여 다 함께 꾀하기를 예루살렘으로 가서 치고 그곳을 요란하게 하자 하기로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들로 말미암아 파수꾼을 두어 주야로 방비하는데 유다 사람들은 이르기를 흙 무더기가 아직도 많거늘 짐을 나르는 자의 힘이 다 빠졌으니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고 우리의 원수들은 이르기를 그들이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가 그들 가운데 달려 들어가서 살육하여 역사를 그치게 하리라 하고 그 원수들의 근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도 그 각처에서 와서 10번이나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우리에게로 와야 하리라 하기로 내가 성벽 뒤에 낮고 넓은 곳에 백성이 그들의 종족을 따라 칼과 창과 활을 가지고 서 있게 하고 내가 돌아본 후에 일어나서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들 지난 8월 10일이 무슨 날인지 아십니까? 수능 D-100일이었습니다. 우리 고1, 고2 친구들에게는 이 날이 그냥 평소와 별반 다름없는 날이겠지만 고3들에게는 특별하게 그 의미가 부여되는 날이기도 하죠. 우리 고3 친구들은 그 수능 D-100일 날 무엇을 하셨습니까? 아마 대다수가 전날과 동일하게 학원에 다니고 또 스터디 카페에서 공부하고 독서실을 가거나 혹은 가정에서 최선을 다해서 공부하고 있을 줄로 압니다. 그런데 목사님 때는, 라떼는 이 수능 D-100일이라 해서 굉장히 안 좋은 그 풍습이 있었어요. 풍습이라고 하면 그렇지만 그런 경향, 풍조 같은 것이 있었습니다. 한번 영상을 통해서 보도록 할게요. 대학 수학능력 시험을 100일 앞두고 마신다는 이른바 100일주가 한 수험생의 목숨을 앗아갔습니다. 시륵처럼 어두운 호숫가에서 인명 구조 작전이 벌어집니다. 수능 시험을 100일 앞둔 수험생 친구들과 이른바 100일주를 마신 뒤 물속에 뛰어든 19살 박모군이 사라진 것입니다. 119 대원들이 겨우 박군을 건져 올렸지만 끝내 숨지고 말았습니다. 드립 딱 퍼 마시는 거죠. 뭐 계속 안주도 없이 그냥 1차로 무조건 술이어야죠. 네, 영상에서 이렇게 보듯이 그 목사님 때는 수능 100일 전이 되면은 친구들끼리 모여서 수능 100일주를 마셨다는 것이에요. 근데 문제는 이렇게 수능 100일주를 막 부어라 마셔다 하다 보니까 사건 사고들이 그날에 굉장히 많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러한 풍조가 다행히 지금은 없어져서 정말 다행이긴 하지만 한편으로는 이 대학 입시를 준비하는 우리 수험생들이 받는 압박과 스트레스를 그러한 방식으로 해소하고자 했다는 것이 굉장히 안타깝게 느껴집니다. 자, 그래서 제가 오늘 이러한 제목으로 설교를 준비해봤습니다. 한번 제목을 읽어볼까요? 당신에게 문제가 닥쳤을 때. 즉, 우리에게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닥쳤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것을 우리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느헤미야라는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근데 이 느헤미야라는 이 사람은 당시 페르시아라는 고대 그 근동의 그 지역을 장악하고 있었던 그 나라의 느헤미야는 어떻게 보면 2인자에 해당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런 느헤미야가요, 하나의 꿈과 비전이 있었는데 그것이 뭐였냐면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꿈과 비전이 있었다는 것이. 그래서 느헤미야는 항상 하나님께 하나님, 내가 이 예루살렘 성벽을 지을 수 있도록 그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라고 이렇게 기도했던 자였습니다. 자, 그러던 중에 하나님께서는 이 느헤미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 성벽을 재건할 수 있는 기회를 열어주십니다.
그래서 페르시아의 당시에 아닥사스다 왕이라는 왕이 이 느헤미야에게 그것을 약속해요. 느헤미야야, 네가 지금 저 포로민들이 살고 있는 유대 지역으로 돌아가서 그 성벽을 재건하도록 해라. 이 명령을 받고 느헤미야는 기쁜 마음을 가지고 이제 다시 예루살렘, 유대 지역으로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루살렘에 도착한 느헤미야는 이제 그 포로 귀환이 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그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기 시작하는데, 문제는 이 성벽을 재건하는데 여러 가지 방해들을 그가 직면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먼저 대외적인 방해가 있었습니다. 오늘 느헤미야 4장 7절과 8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산발락과 도비야, 그리고 아라비아 사람들, 암몬 사람들, 아스돗 사람들이 다 함께 모여서 예루살렘에 가서 쳐서 요란하게 하자. 당시 유대 땅 지역에 함께 어울려 살고 있었던 이방 민족들입니다. 그들이 이제 느헤미야가 그 유대인들을 위한 성벽을 재건한다고 하자 그들이 그것을 짓지 못하게 방해하자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또한 11절에 보면은 우리의 대적은 이르기를 저희가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가 저희 중에 달려 들어가서 살육하는 역사를 그치게 하리라. 유다의 대적들이요, 이스라엘 백성들 몰래 쳐들어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고 그 성벽 재건을 못하도록 막아버리겠다, 이렇게 자꾸 유언비어를 터뜨리고 협박하고 이들을 방해하고 그렇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대외적인 어려움뿐만 아니라 이 내부적으로도 대내적인 문제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느헤미야 4장 10절에 보니까요, 유다 사람들은 이르기를 흙 무더기가 아직도 많거늘 당부하는 자의 힘이 쇠하였으니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고, 이 성벽을 재건하는 일이 굉장히 고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외적으로는 그 이방인들이 계속 방해를 하고 육체적으로는 너무나도 피곤하기 때문에 이 느헤미야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아, 성벽 재건 못하겠어요. 성벽 재건 하지 맙시다. 이거 아무래도 못할 것 같아요. 이렇게 푸념을 털어놓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느헤미야가요, 하나님의 꿈을 갖고 있었어요. 성벽을 재건하고자 하는. 그래서 이 성벽을 재건하는 것을 통해서 이 유대인들이, 그 포로민에 있었던 유대인들이 자신들만의 독자적인 믿음을 가지고 또 자신들만의 독자적인 그 자치회를 가지기 위해서 안전을 수호하기 위해서 이 성벽을 짓고자 했는데, 이런 대내적인 문제와 대외적인 문제로 고통받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인생의 하나의 원칙을 찾아볼 수 있어요. 뭐냐면 인간은 누구나요, 고민과 걱정, 문제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은 만사태평입니까? 여러분 항상 고민이 없고 항상 해피하고 여러분의 인생이 즐겁습니까? 만약 그런 친구가 있다면 최고입니다. 목사님들 실은 그렇지 않아요. 저도 고민이 많고 목사님에도 불구하고 걱정하는 게 너무 많아요. 해결할 수 없는 문제 너무 많고 참 힘든 일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고1은 고1 나름대로의 걱정이 있고 고2는 고2 나름대로, 고3은 당장 대학과 수능 또는 취업 또는 실기, 이러한 여러 가지 자신들만의 고민이 있을 줄 압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이해하기는 어려운 여러분들만의 아주 개인적인 그런 고민들로 인해서 많이 힘들어하고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이 있을 수 있겠죠. 이성에 대한 고민이 있을 수도 있고요. 대학에 대한 고민, 성적에 대한 고민, 친구와의 관계에 대한 고민, 가족 간의 관계에 대한 고민, 신앙에 대한 고민 등등, 우리는 너무나도 많은 문제와 고민 속에 우리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이게 뭐예요? 모든 인간은, 고민 없는 인간은 없다는 것입니다. 문제 없는 인간은 없다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닥치는 그 고민과 여러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하는가, 어떻게 그 긍정적으로 잘 해결해 나갈 수 있는가, 이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요, 어떤 사람들은 이 자신에게 처한 문제를 오직 자기 혼자서만 해결하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자신에게 있는 그 문제를 돈으로만 해결하는 사람도 있다는 것이죠. 또 어떤 사람들은 자기 주변의 친구와 동료들을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없으니까 그냥 다 포기하고 마포대교 앞으로 가서 한강에 다이빙해서 자살을 합니다.
안타까운 그런 경우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고민과 문제를 어떤 방식으로 접근하고 해결하십니까? 아마 대다수의 청소년들은 자기 혼자 끙끙대며 이 문제를 앓거나 혹은 자기와 친한 친구를 통해서 그 문제의 답을 찾으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오늘 느헤미야는요, 자신에게 처한 이 대내적인 문제와 대외적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고자 했는지 그것을 보자는 거예요. 미리 말씀드리지만 오늘 느헤미야의 그 자신의 고민에 대한 대처 방법이 예수 믿는 우리가 해야 할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자, 느헤미야 4장 9절 보세요.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저희를 인하여 파수꾼을 두어 주야로 방비한다. 여러분들, 문제 앞에서 느헤미야가 무엇을 합니까?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래요. 그는 철저하게 자신의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왜입니까? 이 성벽 재건의 시작도 느헤미야가 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페르시아의 아닥사스다의 마음을 움직여서 이 모든 것이 시작될 수 있었던 거예요. 느헤미야는 그것을 알았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느헤미야는 자신의 의지와 자신의 방법을 찾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먼저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일을 시작하셨으니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끌어가 달라고 그가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느헤미야가요 부족한 사람이었을까요? 아니에요. 아까 처음에도 얘기했잖아요. 느헤미야는 당시에 그 고대 근동을 장악하고 있었던 페르시아의 위인자 같은 사람이었어요. 이 느헤미야의 직위가 뭐냐면 술 맡은 관원자, 즉 왕의 음식을 책임지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왕의 음식을 책임진다는 것은 왕의 생명을 책임지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왜냐하면 고대 사회에서는 어땠습니까? 왕을 죽이기 가장 쉬운 방법은 음식을 통해서 독살을 하는 게 가장 쉽거든요. 그렇다는 것은 이 느헤미야를 술 같은 관원장으로 세웠다는 것은 이 느헤미야가 그만큼 왕에게 총애를 받고 있는 그 당시 정치적으로 힘이 있는 사람이었다는 것이에요. 다르게 얘기하면 느헤미야는 이 자신에게 처한 문제를 자신의 그 권력을 가지고 해결할 수도 있었겠죠. 접근할 수도 있었을 것이에요. 근데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신의 지식을 사용하지 않아요. 자신의 권력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는 무엇을 합니까? 가장 먼저 이 일을 시작하게 하신 하나님께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한 가지 질문을 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은 과연 그런 문제가 있을 때, 고난이 있을 때, 어려움이 있을 때 가장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십니까? 실은 이 질문은 저에게도 해당되는 거죠. 황치윤 목사야, 너는 너에게 문제가 있을 때 가장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느냐? 고민하지 않고 내 방법으로 어떤 답을 찾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느냐? 제가 목사지만 저를 봐도 잘 그러지 못하는 것 같아요. 고난이 닥치고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으면 하나님께 먼저 기도하기보다는 내 머리로 내 방법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애쓰다가 하나님께 오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도 마찬가지잖아요. 아마 거의 대다수의 청소년들이 그럴 거예요.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내 방식대로 다 찾아보고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친구들의 조언도 들어보고 이도 안 되고 저도 안 되고 다 안 되다 보면 에이, 하나님한테 한번 도움이라도 구해볼까? 이런 식으로 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소년 여러분들, 우리에게 문제가 생길 때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거, 참 저도 잘 못하지만 우리 가장 먼저 하나님께 그 문제를 놓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오는 것입니다. 우리의 방법으로 해결점을 찾는 것, 내 주위의 친구를 통해서 나의 어떤 방법을 통해서 해결점을 찾는 게 첫 번째가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 모두 반성합시다. 목사님도 반성하고 우리 친구들도 반성해서 정말 나에게 어떤 문제가 있고 고민의 문제가 있고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다면 가장 먼저 우리 하나님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온 우리 학생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직 우리의 문제를 완전하게 해결할 길을 가지고 있는, 해답을 갖고 계신 분은 하나님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삼아주셨잖아요. 자녀로 삼아주셨다는 것은 우리를 책임져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왜요? 우리를 자녀 삼았다는 건 그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죽였다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항상 얘기하잖아요. 우리는 예수의 목숨값으로 자녀된 자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그 기도대로 응답해 주신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물론 여러분의 친구들이요, 여러분에게 공감을 해줄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그 친구들은 여러분의 문제를 공감을 해줄 수 있지만 해결해 줄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건 하나님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의 자리에 나와야 돼요. 사랑하는 청소 여러분들, 문제가 있으십니까? 대학으로 고민하십니까? 취업으로 고민하십니까? 공부에 문제가 있어요? 신앙에 문제가 있습니까? 관계에 문제가 있습니까? 내가 그 답을 찾기 위해 애쓰지 마시고 가장 먼저 우리 하나님께 기도의 자리에 나아옵시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듣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자, 첫 번째 포인트예요. 문제가 있을 때 가장 먼저 누구에게 기도하라?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목사님도 그렇게 바꾸고 여러분들도 그렇게 바꿔봅시다. 자, 이제 그렇게 간절히 기도한 후에 느헤미야가 어떤 행동을 했는지 한번 보세요. 자, 느헤미야 4장 9절 하반절 보니까요, 파수꾼을 두어 주야로 방비했다. 느헤미야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했던 첫 번째 행동은 파수꾼, 경비병이에요. 그러니까 외부에서 이 이방인들이 침략해 들어오는지 안 오는지를 눈을 뜨고 방비했다라는 것입니다. 경계를 섰다라는 것이에요. 자, 13절에 보면 좀 더 디테일하게 나와 있어요. 내가 성 뒤 낮고 넓은 곳에 백성으로 그 종족을 따라 칼과 창과 활을 가지고 서게 한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한 외부 그 박해, 이방인들의 그 쳐들어오는 이방인들이 방해하는 것을 막기 위해 느헤미야는 성 뒤 낮고 넓은 곳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칼과 창과 활을 가지고 경계를 세웠다는 것입니다. 이 느헤미야가 이렇게 한 이유는 그렇게 함으로 너희가 함부로 우리를 쳐들어올 수 없을 거야. 너희가 함부로 우리를 방해할 수 없을 거야. 우리는 너희가 어떤 방해를 해도 무너지지 않아. 이런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또한 이러한 일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할 수 있다라는 자신감을 심어주는 것이었습니다. 용기를 북돋아주는 것이었어요. 자, 그렇게 대외적인 문제는 보초를 서서 자기들끼리 경계를 서서 이 문제를 해결했다면, 이제 두 번째 내내적인 문제가 있었죠. 이 내부적인 문제를 어떻게 하는지 보세요. 느헤미야 4장 14절에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라. 여러분, 주를 기억하래요. 여기에는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았기 때문에 우리를 절대로 버리지 않는 그 하나님이심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나님이 너희를 지키고 보호하실 거야. 왜? 너희는 하나님 백성이니까. 그러니까 너희는 걱정하지 말고 너희 가족을 위해, 너희 형제를 위해, 너희 자녀와 아내와 남편을 위해 싸워라. 하나님이 지키고 보호하실 거야. 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소년 여러분들, 오늘 여기서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느헤미야가요, 자신에게 처한 이 문제를 놓고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를 해요. 그리고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 뭐합니까? 가만히 있었던 게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한 다음에, 하나님께 지혜를 구한 다음에 그 문제를 해결할 구체적인 방법을 찾고자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혜를 주셔서 이 문제가 해결될 방법을 그가 찾고자 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소년 여러분들,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그래요, 느헤미야는 자신이 처한 이 문제를 놓고 간절히 기도하되 그저 가만히 방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가만히 있지 않았어요. 그는 이 문제를 해결할 방법,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그 지혜를 통해서 해결할 수 있는 그 방법을 찾아다니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느헤미야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예요. 뭐예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다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실제적인 노력을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청소년 여러분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놓고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첫 번째는 맞아요. 근데요, 기도만 하고 가만히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기도만 하고 하나님이 내 거 다 알아서 해주세요, 내 고민 문제 다 알아서 해주세요 하고 나는 손 놓고 가만히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하나님의 일하심은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을 통해서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전에 피기수첩에서 그 잘못된 신앙, 잘못된 맹신을 가진 그 부모에 대한 이야기를 그 고발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 이야기를 보면은 어떤 아이가 이제 큰 병에 걸렸어요. 근데 그 병을 병원에서는 이렇게 진단을 하는 거예요. 이 아이가 수술만 하면 나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빨리 날짜를 잡고 수술합시다. 이렇게 의사 선생님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부모가 뭐라고 하냐면 우리 아이는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의술의 도움을 받지 않겠대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아이의 병을 고쳐주시기를 자기들은 기도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병원의 치료를 거부하고 집에 가서 아이가 계속 그 상태가 악화되고 있는데 방치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이거 잘못된 거예요. 이거 잘못된 신앙입니다. 하나님께서 의술을 줬다는 것은 그거 사용하고 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과학을 줬다는 거 그거 사용하고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해하지 마세요.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이 모든 과학과 의술과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피하라고 준 게 아니라 사용하라고 주신 거예요. 다르게 얘기하면 병원에 가서 치료받을 수 있으면 의사를 통해 치료받을 수 있으면 약국에서 약을 먹으면 치료받을 수 있으면 그거 받는 게 믿음인 것이에요. 그런데 정말 우리가 때에 따라서는 하나님만 바라봐야 할 때가 있어요. 무엇입니까? 불치병 걸렸을 때, 이제 더 이상 가망이 없을 때, 이제 의사도 더 이상은 손쓸 방법이 없어요. 그때는 하나님만 바라보는 게 맞지만 그 외에 다른 방법, 의사를 통해서 과학을 통해서 우리가 누릴 수 있고 치료될 수 있다면 그거 이용하는 게 성경적이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 우리의 모습이 이러한 모습이 아닌지를 되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만 하면 다 해결된다? No! 아니에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노력을 통해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한 예를 들어드릴게요. 공부는 쥐뿔도 안 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좋은 대학 가게 달래요. 이거 놀고 싶어져. 성경은 그렇게 가르쳐요. 뿌린 대로 거두리라. 최선을 다해 공부하면 그것에 대해 하나님이 너의 삶을 책임져 주겠다는 그렇게는 약속하지만 네가 아무 노력도 안 하는데 하나님이 너의 인생을 고속도로처럼 평탄하게 하겠다? No! 아니라는 거예요. 시험 전날 계속 놀아요. 그래놓고는 시험 당일날 하나님 100점 받게 도와주세요. 100점 받겠어요? 빵점 받겠어요? 빵점 받죠. 공부 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청소년 여러분들, 우리에게 고난과 어떤 문제가 있다면 가장 먼저 우리가 해야 될 건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의 자리에 나옵시다. 목사님도 못하고 여러분도 못하고 있었잖아요. 이제 오늘부터 내 문제와 고난의 문제를 놓고 하나님 기도의 자리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서 끝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간절한 그 기도다. 하나님께 하나님 도와주세요. 내 문제 있어요. 해결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한 다음에 이제 그 다음 우리가 해야 되는 거죠. 뭐예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그 문제 해결을 노력하면요, 하나님께서 때에 따라서는요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보여주시기도 하고요, 때에 따라서는 또 다른 사람, 제3자를 통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시기도 해요. 그리고 아까처럼 불치병에 걸린 사람들처럼 때에 따라서는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으로 역사하셔서 기적을 통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시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소년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에게는 어떠한 고민과 문제가 있으십니까? 그 문제를 놓고 제일 먼저 해야 될 건 기도예요. 그리고 그 다음 해야 할 것은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우리의 노력, 그 노력이 필요합니다. 다시 말하지만 우리의 노력을 통해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느헤미야는 이 자신에게 처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리고 그 자신에게 처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의 이 기도와 이 애씀과 노력을 보시고 이 성벽 재건을, 그 대외적인 반대 속에서도 52일 만에 성벽 재건을 완성시켰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소년들, 여러분의 문제가 있으십니까? 그 문제를 해결하기 원하십니까? 가장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그 답을, 여러분이 갖고 있는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가 지금까지는 내 문제와 고민을 내 스스로 해결하려고 했는데 하나님, 이제는 하나님께 먼저 기도할게요. 그리고 하나님, 내가 기도할 때 그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방법을 보여주세요. 그리고 내가 애쓰고 노력할 때 그 가운데 하나님 역사해 주세요 라고 기도하시고, 또 우리 고등학생들 1, 2, 3학년 친구들 위해 기도하시고, 특히 우리 고3 친구들 이제 100일도 채 안 남은 이제 대학 수능 시험 잘 치를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고 목사님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주님, 우리 사랑하는 학생들, 하나님 어떤 고난과 고민과 앞에 문제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이 문제를 하나님 해결해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학생들이 자신의 방법과 자신의 뜻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바로 그 학생들 가장 먼저 하나님께 기도의 자리에 나오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내 고민의 문제, 내 문제들을 놓고 하나님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사, 하나님 아버지, 또 우리가 또 우리에게 피할 길을 내사 능히 감당하게 하시는 능력을 보여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간절히 기도했을 때 아버지 하나님 그 길이 열리게 도와주시옵시고, 우리가 그 방법을 찾을 때, 해결점 찾을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그 모든 길들이 하나하나 열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바로 앞에는 고1, 고2, 고3 학생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그들 삶을 지켜주시옵시고, 코로나19로부터 안전을 지켜주시옵시고, 이제 곧 또 계약을 준비해야 되는 우리 학생들 안전과 건강을 지켜주시옵소서. 아프지 않게 해주시옵시고, 특히 우리 사랑하는 고3 학생들 대학을 준비합니다. 취업을 준비합니다. 유학을 준비합니다. 하나님께서 기업과 성들이 앞길이 열리게 도와주시고, 공부하는 사람들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실기를 준비하는 자들에게 실기 능력을 더해 주시고, 면접을 준비하는 자들에게 감리함을 더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사는 사람들 한 명을 붙잡아 주시옵시고, 능력이 아닌 그 있는 것으로 세워주실 것을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사랑하는 학생들 여러 가지 고민과 걱정의 문제들이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하나님께 기도로 가지고 나오고, 이 문제를 놓고 하나님께 기도로 가지고 나올 때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할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특히 바라옵게 있는 우리 사랑하는 학생들이 그 문제를 놓고 기도한 후에 그 방법을 찾으려고 애쓸 때 하나님께서 그 방법을 보여주시고 이끌어가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 모든 고난과 고민의 문제가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고1, 고2, 고3 친구들, 하나님 아버지, 여러 가지 고민의 문제들이 있습니다. 우리 학생들 코로나19로부터 지켜주시옵시고, 특히 우리 고3 친구들 하나님 마지막 유종의 미를 잘 거둘 수 있도록 건강을 지키시고, 공부하는 데 집중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실기하는 데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또 면접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잘 치를 수 있도록 하나님 잘 준비할 수 있도록 주여 지혜와 총명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 역사하신 은총이 하나님 속에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 사랑하는 사람들 머리 위에, 그리고 그 방법을 찾기 위해 애쓰는 우리 학생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고등부 소식입니다. 오늘은 간별 주말 동안 모임이 없고요. 오늘 이 광고가 끝나면 자연스럽게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여름방학을 맞아서 SBA 미션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직 시간이 남았어요. 여러분들 성경 읽기 트라이 하시면은 여러분 그 한 줄 한 줄 빙고를 채울 때마다 선물이 있으니까 아직 남은 시간 도전하시기 바래요. 그래서 오늘 이거 보시면은 성경 타자도 아직 할 수 있고, 또 성경 읽기도 할 수 있고, 여행 인증샷, 카페 인증샷, 운동 인증샷, 또는 물놀이 인증샷, 어떤 것도 할 수 있으니까 한 줄만 채우면은 여러분들이 선물을 받을 수 있으니까 마지막 방학을 한번 이 선물을 채우는데, 이 빙고를 완성하는데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정부의 사회적 거리 두기에 따라서 이번 주까지는 온라인으로 진행을 하고요. 이제 정부의 거리두기가 풀리게 되면 다음 주 29일부터는 현장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런데 아직 어떻게 될지 몰라요. 좀 더 지켜보고 만약 바뀌면 여러분들에게 개별적으로 카톡을 할게요. 일단은 다음 주 주일에는 교회에서, 고등부시에서 함께 예배를 드린다고 알고 있으시기 바래요. 또 교회 학교를 위해서 비전센터가 지금 지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비전센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주 동안도 잘 지내고 이제 또 개학이 곧 다가오는데 여러분들 건강한 모습으로 또 이 학기를 잘 준비하기 바래요. 모두 안녕.